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깊이, 구원의 그 깊은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우리 저번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더 잘 설명하는 표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딸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만 말하나,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딸들도 되었다, 이렇게 둘 다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듣는 대상들 중에는 여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는 여자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이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들됨만이 표현하고 있는 독특한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때는 특별히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인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남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여성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더 사랑받거나 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면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동일하게 신실하게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부를 때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오늘 현대 문화로는 이게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 바울 당시 1세기 로마 사회로 가보면 아들됨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는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그래서 여러분, 본문 7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 다르게 말해 유산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과 아들됨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나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죄송하지만 아들만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여자에게는 상속되지 않았어요. 당시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어요. 여자만 집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딸들에게는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너무하죠? 우리가 그때 안 태어난 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다른 남자를 입양합니다. 입양해서 양자로 삼아서 그 양자를 통해 대를 잇고 그 양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주는 게 당시 그 로마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지금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머릿속에 금방 생각하기를 뭘 떠올렸다는 겁니까? 상속권을 떠올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그 아들됨의 자격과 특권이 뭐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는 하늘 유산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그 복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으로 받았고, 그리고 또한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째째하게 그저 집 몇 채 장만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보좌인 온 하늘과 우리 아버지의 발등상인 온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좀 품위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게 감동이 안 옵니까? 삼성가의 상속자,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답이 빨리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거죠. 분명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근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삼성가의 상속자가 왠지 더 있어 보이고 왠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우리 안에 또 드는 것도 사실이죠. 이때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보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삼성가의 상속자가 더 끌려요. 더 부러워요. 근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 때 이 갈등이 오고 그런 것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게 감사할 일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은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죄라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가 영적 깨달음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볼품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은 명품이 돼요. 명품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그 믿음의 명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당시 1세기 로마 시대 안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종과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문화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당시 문화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은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 한 어린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는 그 유산의 값어치를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유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곧 그가 그 유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른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그의 옆에 붙여준 후견인과 청지기의 통제 아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후견인은 상속자의 아들을 법적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보호해주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그 상속자인 그 아이가 유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어른이 될 때까지 그의 유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또 아버지가 붙여준 노예였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로는 그렇게 확 이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을 듣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아,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곧 상속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율법이라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어떤 면에서 종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바울의 의도를 지금 이들은 금방 캐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말은 물리적인 나이를 말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어렸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지 못했을 때, 영적으로 여전히 죽은 존재였을 때는 청지기와 후견인의 역할을 했던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시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초등 학문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의미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으로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그들은 뭐의 통제를 받았어야 했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의 통제 아래서 그들은 흡사 종처럼 보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 지켜서 의로워지고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도록 돕는 후견인과 청지기로 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 얻는 성숙한 어른, 신자들이 되도록 돕는 역할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성숙함을 위해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돕는 역할로 주신 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인 율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오용을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통제 아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벗어나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밑에서 종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이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다시 율법 밑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 이것을 이제 이방인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초등 학문은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따라다녔던 이방 종교, 아니면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방의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 체계나 가치 체계, 사상 체계도 결국은 여러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율법의 원리, 율법의 행함이라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작동을 해요. 자신의 신념의 바탕을 둔 자기의 선행과 공로와 자격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신념의 바탕을 둔 규칙과 기준을 행함으로써 내가 의로워지려고 함으로 내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서 자기의 규칙, 자기의 어떤 기준에 무엇으로?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3절에서 말하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모든 인간이 종노릇 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이 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으나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종처럼 살아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행위의 종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존적 존재가, 인간은 의존적 존재예요.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존하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상속자로, 그러니까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믿고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의 주인 삼고 우리는 그것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의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고, 그리고 내가 돈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의 종입니다. 돈이 일로 가라 그러면 글로 가고, 돈이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여기에 돈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또 일로 가야 되고, 저기에 뭔가 대박 난다 그러면 또 저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돈이 의존하게 되면 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종된 실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종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특권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객관적인 일이 우리 안에서 주관적인 체험으로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인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2000년 전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는 유대 사회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때입니까? 왜 하필 그때여야 했을까요? 이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만 아세요. 학자들은 당시 그 로마의 시대적 상황이 가장 복음을 잘 전달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중심으로 각국으로 연결된 도로들이 잘 깔려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치안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한 비교적으로 안전했고, 그리고 언어는 헬라어로 통일된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만한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4절을 보면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근본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또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와 같지 않고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인데 죄는 없으시다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는 4절 말미를 보면 그분은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율법 아래 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의로우신, 완전히 의로우신데, 그런데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완전하게 하심으로 획득하신 완전한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여김받게 하여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칭의 교리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5절을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판결, 율법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 너희는 죽어야 된다라는 판결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지불,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곧 아들됨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되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시고,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종입니다. 그 당시에 종의 몸값은 구약으로 말하면 은 30냥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로도 하던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죄의 속박과 죄의 형벌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노예 시장에 있는 노예가 어떤 돈 많은 주인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자유자가 되게 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유롭게 해준다고 그 노예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롭게만 해주면 그 노예는 제대로 못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노예는 자유인은 되었지만 살아갈 집도 없고 뭔가 돌보아줄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살아갈 어떤 삶의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게만 해주는 거는 그거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예를 온전히 건져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인이 자유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여 주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당시에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귀족들이 많았어요. 그 귀족들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 중에서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신체 건강한 남자들, 우리는 여러분 입양 생각하면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걸 생각하는데 요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입양하지 않습니다. 다 큰 어른을 입양합니다. 그러니까 다 큰 건장하고 머리 좋은 노예를 입양해서 자기의 아들 삼고 모든 유산을 상속해 주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자 하면은 뭔가 눈칫밥 먹어야 되고 그게 아들하고 동등되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양자로 가면은 뭔가 좀 서러움 받고 눈칫밥 먹어야 될 것을 연상하지만 요 당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양자는 곧 아들입니다. 양자 되었으면 아들의 모든 권리를 받는 게 양자됨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죄의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누릴 수 있는 아들됨의 자격, 그 명분, 지위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 아들됨의 권리를 몽땅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저 죄 용서 받고 그저 이제 죄 용서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끝이 없어요. 이거 하려면 제가 숨 넘어가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아무런 값 없이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 아들됨의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커요. 이미지가 뭔가 안 와닿아.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삼성가의 상속자가 더 와닿아요. 그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막 와닿으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만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으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이거를 경험되게
해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됨을 되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됨의 자격을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막 기적 일으키고 막 뭐 뒤로 뒤집어지고 이거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하는 그분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게, 경험적으로 그게 느껴지도록.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건 그냥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 감동이 올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매일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걸 매일 기억나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매일 기억나게 하세요.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셨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매일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어린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그냥 마음껏 달려가서 안기듯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마음껏 나아가도록, 매 순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거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게 와닿아요. 삼성 상속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라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들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종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종 아닌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면요,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들인데, 우리 신부는 아들인데 근데 종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까 아들답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들됨을 훈련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매달려가지고 막 쪼르는 것처럼, 맛있는 거 사달라고 막 쪼르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를요, 계속,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어떻게 몰아가냐면, 그분은 무서운 주인이야, 그분 앞에 네가 제대로 못하면 한 대 맞을 수 있어. 계속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가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한 대 치실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다가 타이어 펑크 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훈련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목사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종이 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집, 곧 누구의 집? 아들인 나의 집.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해요, 지금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 빨리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돌아서야 돼요. 다시금 돌아서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즐거워합니다. 아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근데 종은 대가를 바라요.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주세요, 빨리. 좀 넣어주세요, 빨리. 이 종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걸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것들에 절절되는 시시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여러분 믿음의 고상함과 품위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